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세 군데인데요. 이 세 군데 말씀을 보면은 다 어떠한 비유나 사건의 결론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론부 앞에 있는 비유나 사건의 앞이야기, 맥락을 이해하면 이 끝부분의 말씀을 한 번에 묶어서 정리하는 이 말씀이 이해하기도 좋고, 또 나름대로 기존에 알고 있던데 이상으로 깨달음이 있을 것인데, 앞에 이야기를 잘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참으로 심히 복잡하고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하고, 그러나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그래 감안하고 들으시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모든 설교, 즉 제가 이 마태복음을 전에 설교했는데 그걸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우물의 깊이를 한번 더 깊게 한다 라는 의미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본문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비유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들어가는데 삭슬 받는 순서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는데 늦게 온 사람도 앞에 사람하고 같이 받는구나 정도로 해석하고 그 은혜로 그냥 만족을 했습니다. 늦게 와도 세상에서는 늦게 오면 작게 주는데 하나님의 포도원은 늦게 와도 똑같이 주는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여기서 다 끝날 수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주님이 정리해가지고 아주 단언해 주시는 겁니다. 처음이 된 사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앞에 오는 사람만 많은 게 아니고, 그렇죠, 앞에서 뒤가 되는 사람도 많겠죠. 보통 앞에 왔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맞는 거고 뒤에 왔으면 뒤에 있는 게 맞는 건데 바뀐다는 겁니다. 바뀌는 게 하나님의 법이냐? 그게 아니고요, 어떤 연유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기대와 달리. 자, 30절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버림을 받고 또는 떠나고, 사람에게서부터 버림받고 떠나고, 또 내가 아끼던 재물을 잃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앞에 보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부자 청년 있잖아요. 부자 청년. 그러니까 이 맥락을 모르면 이해 안 돼요. 부자 청년이 왔는데 주님 따르겠다 했어요. 그래서 계명 지키라 했더니 지켰다고 잘난 척을 하길래 그러면 너 가진 거 좀 팔고 와라 했더니 근심하며 가더라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다 버리고 왔는데 주여 그러면 우리는 뭘 얻겠습니까?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28절 29절에 12지파 다스리 심판할 것이고 또 이 생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수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들이 30절의 뉘앙스를 보면 처음이었다가 나중된 사람 별로 안 좋은 거죠. 나중이었는데 처음 된 사람 좋은 거죠. 그럼 베드로나 제자들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처음이 된다는 말로 들리겠죠. 듣는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 맥락에서. 아니면 너희들도 나중 될 수 있다는 경고로 들릴 수 있을까? 그리고 누구하고 비교해서 처음이고 나중이 된다는 말인가? 그 차이는요, 차이는 상급의 영광이 다르다. 게틀 모자 쓸 거냐, 황금 멜리온 쓸 거냐 이야기냐, 아니면 구원을 받느냐, 지옥에 떨어지냐 이야기냐. 처음과 나중에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과 나중의 정도를 불신자와 신자를 얘기할 때는 구원으로 생각했다가 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급의 크기로 생각했다가
근데 그거보다 못한 건 뭐냐면은 소위 진급을 누가 빨리 하냐. 교회 출석은 늦게 했는데 항존직을 누가 더 빨리 되느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다방면으로 다층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닌데 본뜻이 뭔가 이것이죠. 본뜻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좀 확장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바로 그겁니다. 본뜻이 어디까지, 본뜻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거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 적용하는데 적용 이전에 말씀의 맥락 안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거 보자 이 말이죠. 자, 그런데 19장만 보면, 좀 이따 다시 19장을 이제 풀어 드릴 건데 조금 아직 제가 아까 한 질문 몇 가지에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같은 말씀이 20장에도 있는 거예요. 자, 20장 16절 보십시오. 두 번째 본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포도원 주인 비유입니다. 우리 잘 알듯이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서 품골을 부는 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자, 비유는 뭐 설명을 따로 안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싹스를 줄 때 오후에 일당을 주는데 먼저 와서 일한 사람에게 먼저 주지 않냐고, 아까 해지기 직전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먼저 불러가지고 한 데나리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과 약속한 그 임금을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일 딱 1시간 하고 끝난 사람에 똑같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은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냥 똑같이 한 데나리온.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 더 줘야지 그랬더니 당신하고 나하고 원래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주는 대로 받아가시오. 늦게 온 사람들에게 당신들과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인데 그것이 잘못은 아니지 않소.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나를 악하다 하시겠습니까? 이러고 처음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자, 그래서 보면 삭스를 받는 사람들의 순서가 우리 일반적 기대와는 다르게 바뀌었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받고 나중에 사람이 먼저 받았어요. 삭스의 크기도 달라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죠. 같아짐으로 달라진 게 되는 겁니다. 원래 늦게 온 사람 조금만 줘야 되는데 늦게 온 사람을 처음 온 사람과 똑같이 줬으니까 먼저 돼버렸죠. 먼저 온 사람이 끝에 온 사람과 똑같이 받으니까 나중 돼버렸죠.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여기까지 해서 그랬어요. 천국은 같은 은혜다. 십자가 한편에서 죽기 전에 구원받는다. 태 속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나 예수 믿은 사람이나 천국은 똑같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번역이 빼버린 것을 제가 발견한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번역에는 빼버린 건데 이 나중되리라 다음에 뭐가 붙어있냐면 이는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받은 자, 택함 받은 자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 이 말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구원받는다. 늦게 온 자도 같이 한 데나리온,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천국은 동일 은혜로 동일 구원이다라는 걸 말해주기는 그런 비유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왜냐 보세요. 우리가 아직 해석에 들어가진 않지만 선택이라는 말은 구원과 거의 직결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상급의 문제에서 선택이라는 말을 안 써요. 구원 문제에 쓰죠. 그죠? 그럼 뭐라면 앞에 부름도 우리가 구원에 쓰는 말이에요. 불렀다 이거죠. 주님 불렀다. 그런데 뭐라세요? 부름이라는 구원의 초입 단계에 시작이 됐는데 어디선가 끊겨가지고 선택은 안 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도원 비유가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포도원 들어왔는데요. 똑같이 임금을 받았는데요. 근데 여기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뒷부분이 없었으면 늦게 온 자가 처음 온 사람과 같이 동일 임금을 받으니까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불평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살아서 똑같이 은혜를 베푸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같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끝인데, 옛날에 우리 성도님 중에 김종선 성도님이 계셨어요. 심장이 아파가지고 20m를 못 걸어서 우리 신박 여러 번 갔는데, 그때 전사님 기억나시죠? 그 집 가서 제가 이설교했어요. 그분이 참 안타깝게도 심장이 굳어가는데도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담배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해도 끝까지 피더니 심장마비로 쓰러졌단 말이죠. 15년도에 고대병원에 있다가 그 다음에 저기 동부시립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많이 좋아졌어요. 숨도 잘 쉬고, 매주 가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복사해가지고 읽어주고 설교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병사에서 진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늦게 믿은 게 한이라고. 일찍 믿었으면 건강할 때 주님을 섬겼을 건데, 이제 다 죽을 때 믿어놓으니까 뭘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그렇습니다, 성도님. 구원만 받으면 되지가 아니고 사람이 살면서 주를 섬기면서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복인데, 늦게 믿은 사람이 이렇게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찍 믿은 사람은 그 귀한 줄을 몰라요. 또 참 그렇게 진짜로 믿으니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세례 받읍시다 그랬죠. 그리고 금요일날 마지막 가서 성경 공부 다 마치고 예비 며느리까지 와서 어머니 세례 받으신다면서요 축하합니다고 스카프, 아 네가 우리 며느리감이냐, 그리고 인사하고 주일날 봅시다 그리고 갔는데 진짜 쌩쌩했어요. 그 전에 우리 금요 기도회 마치니까 전화 왔잖아. 돌아가셨다. 와, 다 나와서 곧 있으면 나올 줄 알았는데, 죽음이 저주받았다는 얘기 아니고 저는 그분의 죽음이 참 복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언제 어떻게 할지 진짜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귀에도 제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나중에 먼저 된 사람이죠. 왜요? 분명히 예수를 믿었잖아요. 분명히. 자, 하여튼 이 후반부에 우리 번역에서 진짜 중요한 걸 빼버려서 다시 고민하게 된 이 부분. 이는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이 포도원 비디오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주님이 내린 결론이라면 이건 단순히 동일 구원, 동일 은혜 이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에서 똑같이로서 같이 임금을 받았다는데 누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여기서 못 받았다는 얘기는 처음 됐으나 나중 됐다는 사람을 지금 가리키는 말인데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 비유에서 볼 때는 분명히 아침에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처음 온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죠 도대체? 임금은 받았는데. 이 어조가 분명히 차이가 무지하게 크다는 걸 말해주는데, 실제 이 비유 안에서는 어디서 그 차이를 찾을 수 있냐 할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불만 하나 없어요. 그겁니다. 불만 그거 하나입니다. 불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은혜 베푸심에 대하여 불만이었다는 거예요. 즉 나 역시 한 데나리오든 두 데나리오든 주인의 은혜로 이곳에 들어왔고, 사실 내가 이 일한 분량보다 삭 자체가 많아요.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 그 자체가 많은 거라고, 나에게는.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오늘 이 일한 공이라고 생각했지 은혜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늦게 온 사람들은요, 누가 봐도 은혜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은혜 받은 자를 똑같이 은혜 받았는데 내가 먼저 사실 은혜 받은 건데 어떻게 했어요? 불만을 제기했어요. 불평을 제기했어요. 자, 광야에서 한번 봐보세요. 고라자손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면 소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종교적 특권이 대단합니다. 그런데도요, 그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데, 자기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데 제사장 해보겠다, 모세 자리에 올라가 보겠다.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위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모세가 뭐랬어요? 고라야, 너희 무리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 참 큰데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지금 너희가 받은 은혜가 작다고 그걸 불만이라고 더 달라고 하냐? 너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도다 그랬어요. 자, 오늘도 같이 만나 먹었어요. 반세에서 나온 물 오늘 똑같이 마셨어요. 어젯밤 저녁에 메추라기 같이 구워 먹었어요. 그런데 뭐라 했어요? 먹기는 먹는데 이 사람들은요, 은혜를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은지는 모르고 더 은혜 달라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은혜 달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니 더 달라고 표현을 했어요? 폭동이에요. 성경이 기브론 핫다와 불만을 일으키는 불을 질러버렸다 그랬어요. 다브라 불 질러버렸다 그랬어요. 왜 광에서 죽였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왜 없냐 그랬더니 다른 표현은 뭐였어요? 마음이 완악함이라 목이 고듬이라. 그러면서 말했어요? 그들이 불평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믿음 없다는 말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같이 들어오고요, 같이 먹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 했대요? 주인이 주는 이 한 데나리온이 은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다른 사람의 푼 은혜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했어요. 곧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른다입니다. 그걸 뭘 주장했죠? 내가 햇볕에 수고하였다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보듯이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실상은 그겁니다. 아하, 그래서 먼저 부름을 받았으나 포도원으로 들어오라고 부름 받았죠. 포도원의 맛도 봤어요. 히브리서 말했어요. 하늘의 신령한 은사도 맛보고 빛도 비춤을 받고 주님 옆에서 귀신도 쫓아보고 주여 주여 불러보고 그래도 주님이 모른대요. 그런 사람 어떻게 했죠? 처음이지만 나중된 사람이죠. 그러면 이 나중은요, 상 받을 때 후순위로 받는다, 남이 금 받을 때 나는 동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떨어져 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보기에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선택이라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선택은 일반적으로 말이죠, 구원의 서정,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시작 착수하시고 완성할 때 앞부분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 보면, 특히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중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근데 이 예정이라는 건 하나님이 꼭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함에 있어서 구원받을 자도 정할 때 하나님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선택되냐 했더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뭘 생각해요? 창세전을 생각하고요, 구원의 서정의 이 앞부분을 생각한다고. 그런데 성경에서 선택이 그렇게만 쓰이냐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의롭다는 말이 믿음으로 의롭다를 칭할 때만 쓰냐, 꼭 그때만 쓰는 게 아니라고요. 다층적으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선택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는 걸 봐야 돼요. 보세요. 부름을 받았으나 선택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구원의 서정에서는 어떻게 되냐? 선택이 앞에 있습니다. 그 선택된 자를 주님이 너 바울아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부름이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어떻게 해요? 선택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택은 뭐죠? 불렀는데 이 부름에 대한 그의 반응에 따라 주어진 판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택이 다른 의미로 쓰인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이걸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성경의 교리를 배울 때도 단어 하나를 한 가지 의미로만 생각하면, 모든 것을 그렇게 끼워 맞추려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고집스럽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보세요. 원래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선택이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복중에서 태어났기도 전에 그 중에 내가 먼저 야곱을 택하노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 선택의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를 선택했다는 그거 엄격한 어떤 구원, 구속의 프로세스의 첫 부분에 해당한 게 아니고요, 이게 가장 엄격하고 첫 번째 의미이긴 한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그리고 22장에서 선택이 또 나옵니다. 이건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의 결과입니다. 결과. 또 어떤 선택이 있냐면, 우리가 사역을 하게 하여 주님이 부른 선택도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하나님이 택하여 불렀죠. 그런 선택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뭐냐면 초자연적 선택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선택을 한 것이지만, 이 선택이 현실화될 때는요, 역사적 믿음의 순종으로 현실화된 선택이 나타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이걸 언제 아냐면 진짜로 믿음을 가진 다음에 압니다. 믿음을 갖기 전에 이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리 말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서 하나님이 저기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믿게 하셨구나, 이렇게 오히려 뒤를 돌아 회고적으로 자기의 선택을 믿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초역사적,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창세전에 하시던 이 선택은 언제 우리에게 실제로 고백이 되고 이게 선택이 실제화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에 대해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실 때, 인을 쳐주실 때, 그때 역사적으로 선택이 현실이 됩니다. 그 믿음의 순종으로 현실화된 선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는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이 부르시지, 내가 선택을 했다고 해서 믿기도 전에 너가 그냥 다 올라와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반드시 믿음의 때까지 이 땅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믿을 때에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믿음 이후에 올라오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믿음의 순간, 그때가 어떻게 되냐면 역사화된 선택이라는 얘기죠. 현실화된 선택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을 처음에 몰랐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나를 완전 와서 불렀어요. 근데 그 포도원 주인 수에는 있어요. 이미 너가 있다 이 말이죠. 나는 내 속에는 포도원 주인이 없는데 포도원 주인 수에는 내가 있다고요. 자를 불러야 되겠다고. 쟤를 내가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고 싹술 주고 은혜를 베풀어야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고 와서 불렀어요. 부르니까 좋다고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떡 먹다고 따라온 사람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됐으냐? 만나를 설교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이 있다고 설교할 때 남아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선택자인 것이 증명이 되죠. 그 역사화된 선택이 됐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알고 보니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부터 이미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인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본 비유에서 20장의 이 포도원 비유에서 선택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첫 부분에 속한 선택으로 볼 것이 아니고 부름에 합한 행위로서 최종적으로 남은 자를 가리키는 조금 다른 의미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두 가지 있다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믿음을 보였을 때에 그가 선택된 자인 것이 나타난 것이고, 그때야 천하만민 누구, 사탄이든 천사든 누구이라도 이는 내가 선택한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선택받은 자라, 본인이 그것을 인지할 때야 선택은 실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문법에도 잠정태, 가능태, 현실태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요, 만약에 하나님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기도 전에 결론을 내버린다면 오히려 억울하다 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 못 받을지 알아요. 아니까 땅에 태어날 필요도 없어. 그냥 너는 바로 천국 가 있고 너는 바로 지옥 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인정하겠어요? 아니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왜 판단을 하시냐고. 나는 다 알아. 안 봐도 알아. 그래도요 확인을 해봐야죠. 여러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죠. 똑같이 천국에 누구는 황금 멸류관 아니고 누구는 구석지에서 참 부끄럽게 했어요. 나는 왜 이러고 있습니까? 니는 모르지만 나는 다 알아. 니는 태어나면 88년을 살 것인데 니는 교회 겨우 교회 다녔고 교인들 속만 쓰기다 죽을 놈이야. 그러니까 니는 지금 억지로 천국 온 거야. 알겠어? 나 그렇게 산 적이 없는데요. 나는 다 알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공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다 아시지만 살게 하신다고. 역사 속 실제로 아시겠죠? 하나님의 선택이, 그 선택이 하나님 안에 있는 선택이요, 만민에게 드러난 선택이 되는 순간은요, 그가 부름 받았을 때 그 부름에 대하여 믿음을 보이느냐예요. 자, 그럴 때 그 믿음 역시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한단 말이죠. 자, 그래도 확인돼야 될 건 뭐라고요? 주님의 선택이 합당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나의 호응,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맞다, 너 남아 있어라. 이렇게 해서 이 결과적 선택은 처음에 하나님이 예정적 선택과 호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기도 전에 너는 선택받았으니까 그냥 이 중간의 과정이 필요 없어.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요 끄트머리만 보고 네가 잘했으니까 내가 골랐어 너를. 이러면 이거는 공로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부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그리고 이 부름에 따른 우리의 호응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한 것에 대한 우리의 확증도 되고 또한 역사적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후의 선택은요, 이 뒷부분의 선택이라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 행위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부른 선택된 자가 선택됨에 합당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그가 바로 은혜에 대한 호응이 있었다는 하나님의 판단으로서의 선택입니다. 자, 이 해석이 바른가, 좀 문제가 있는가? 제가 마음에는 있지만 제 자신도 묵상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말로 풀어낸 데는 굉장히 한계가 크다는 것이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비유를 더 듣고 이 부족한 말주변은 그 말씀 안에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4절을 보시면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2장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단어는 다른데 같은 말이죠. 청함, 부름.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인데 이 결론을 주신 말씀인데 여기도 보니까 청함 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 두 부류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함은 받으나 택함을 못 받은 자, 청함 받고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택함도 어디서 하면 청함 후에 나온 판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택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비유를 하시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요, 안 온 사람입니다. 아예 안 온 사람, 바쁘다, 다른 할 일이 있다, 혼인잔치 그거 안 가, 이러고 안 온 사람. 두 번째는요, 왔습니다. 왔는데 주인이 왕입니다. 혼주가 왕인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복을 안 입고 밥상에 앉아서 퍼먹고 있는 거예요. 형제요, 그대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유구무원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 사람 같으면 조용히 나가시오 이럴 건데 이 비유에서는 뭐라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가 하니 묶어갖고 바깥에 던져버리라. 죄라는 얘기입니다. 죄. 그러니까 이 비유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약간의 굴곡이 있는 정도 읽으면 안 되고요, 큰 산과 깊은 계곡 정도 이렇게 큰 높낮이로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택함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조금 밥 한 그릇 더 먹고 덜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초청은 받았지만 오지 않은 사람들 역시 부름받은 이들에 속합니다. 맞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안 오면 안 온 거지. 앞에 2절에서 8절을 봐보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 비유 자체가 뭐예요? 상급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천국 간 사람들의 상급이 아니고요,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비유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천국 비유가 다 그건 아닙니다. 천국의 어떤 부분을 다 비유하는데 이 비유에서는 분명히 받아들여지냐 못 받으냐 비유예요. 자, 종들을 벌써 오라 했더니 3절 보세요. 오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다른 종들을 보냈대요. 한 사람만 보낸 게 아니라 또 보냈더니 이제는 뭐라 했어요? 왜 와야 되는지, 얼마나 좋은 것이 있는지 말해줬대요. 고기도 잘 준비해놨고 잡채도 해놨고 샐러드도 기가 막히다 신선하게 해놨다 이래놨어요. 오신 분들은 기념품도 준다고,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데 뭐라 했어요? 난 밭 갈러 갑니다. 그거 뭐 괜찮아서 나 사업하러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뭐라 하면요, 잘 보세요. 초청한 종을 모욕하고 잡아 죽여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초청이 뭡니까? 혼인잔치 비유지만요, 천국이죠. 선지자들과 사도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택함 받지 못한 거죠.
근데 합당이란 말이 언제 왔어요? 그들의 행위를 보고 말한 거예요. 그죠? 행위를 보고 합당하지 못해서 그들은 결국 택함이 아니다 이랬어요. 두 번째는 택함을 받고 초청을 받고 왔어요. 무서워서 왔는지 어쩐지 왔는지 왔어요. 근데 보니까 교만한 놈들은 안 와서 이제 겸손하게 보인 사람들을 불렀어요. 먹을 거 없는 사람들. 11절 이하에 보세요. 그 어디지? 10절 9절 내 거리 가서 사람들 만나는 대로 악한 자 선한 자. 야,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죠?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러죠. 근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었고 성경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엊그저께 어떤 식당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부인은 아닌 것 같은 어떤 할머니랑 식사를 하는데 술을 한잔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성경에도 뭐라고 말을 해요. 목사들도 옛날 목사들 요즘에 젊은 목사 다 해. 그러면서 성경에도 뭐라 그랬냐면 술을 먹지 마라는 말 아니고 그리고 성경 안 읽어본 거예요. 어설프게 들은 거예요. 교회 몇 번 된 게 아니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된다 그랬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나면서 어르신 제가 목사입니다. 그 술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예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해석 문제도 아니고요. 없는 말이잖아요.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돼. 그거는 보통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고 할머니들이 하는 얘기지. 그게 무슨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그런 도덕적인 이야기를 성경 입례하고 카바를 입혀갖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예? 성경인 것처럼. 아닙니다. 하려면 뭐래요? 취하지 말라 뭐 이런 소리를 하든지. 그러면 그건 이제 해석이라도 해주죠. 근데 뭐 해석할 것도 없어요. 풀어줄 것도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여기 읽어보기 전에 뭐라 하냐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악한 자, 선한 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불러왔어요. 천국에 올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하든 선하든 가난하든 추하든 이렇게 다 초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와서 보니까 들어왔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왔어요. 예복을 얻지 않고 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세요. 12절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은 보세요. 불러서 왔는데 그 예복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알았다는 거죠. 혼인식에는 혼인잔치는 뭘 입고 한다고요? 예복을 입고 와야 된다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우리가 깊이 강의할 시간 아니니까 분명한 거는 예복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어요. 그 판단이 뭐냐? 사원들에게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거 지옥이잖아요. 자, 여러분 처음에 오지 않은 사람이나 종들을 잡아 죽인 사람들, 하여튼 묶어서 오지 않은 사람들, 두 번째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은 예복을 안 입은 사람, 둘 다 초청받았지만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어디까지 근접해 왔는지, 선택된 자와 얼마나 근접한지 보세요. 들어와서 한 상에 앉아서 밥 먹을 준비 딱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까지도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손발을 묶어. 야, 잔치집 밖이요? 봐보세요. 우리가 보통 잔치집 밖이 바깥 어두운 데입니까? 아니죠. 근데 비유니까요. 금세 잔치집 대문 밖이 바깥 어두운 데를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말하고 지금 하는 게 뭐죠? 잔치집은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밖은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의 날을 상징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 사람이 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다고 죄인 취급 안 합니다. 이렇게 처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잔치에서는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처벌합니다. 곧 이 이야기가 구원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평시의 잔치를 비유로 썼지만 이 이야기가 마주치는 차원은 평시에 하는 우리 사람의 잔치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에서 선택된 자들은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부름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왔다 그랬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들어왔으니 됐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오히려 큰 죄인으로 묶어서 던져버렸습니다. 마땅히 옷을 입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은 자들은 선택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듯이 이 옷이라는 것은 주님이 의의 옷을 덧입혀 주면서도 또 뭐라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흰 세마포.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을 일은 없겠으나 어떤 사람이 실제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감히 나는 선택된 자라고 말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초역사적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의 선택이 현실화된 선택이 현실화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만의 예복, 부름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거를 하게 하셔서 선택되게 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초역사적 선택은 실현된 선택이 될 때에 선택된 자의 부름에 합당한 믿음과 증거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된 자로서의 마땅한 증거를 보이지 않으면서 자기 선택에 주장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 불러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계시록에 우리가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시죠? 아무나 들어갑니까? 신부의 예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더기를 입고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뭐라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그랬어요. 흰옷이 뭘 상징해요? 구원받은 사람 많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 흰옷이 유별나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옷으로 많이 구분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일단 환란에서 나온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그 옷이 그걸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20장과 22장에 비해서 한 가지 결론을 낸다면 선택된 자가 혼인잔치에 남아있게 되고 그가 나중에 쓰나 처음 된 사람인 겁니다. 그죠? 특히 20장에는요 처음 됐으나 나중 되고 나중 됐으나 처음 된다와 부름받았지만 선택되는 적다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앞부분이 19장에 되어 있고 20장의 뒷부분이 22장에 있고 20장에는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초대 손님으로 영접받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부름과 선택의 문제는 20장과 22장을 보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20장의 비유와 19장의 사건이 어떻게 조화되느냐? 다시 여러분 말로만 들으면 눈을 안 보니까 잘 어렵습니다. 저를 보세요. 19장에는 뭐가 됐냐면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 얘기가 있어요. 20장에는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 있고 바로 붙어서 부름받은 자는 많은데 선택된 자는 적다가 있어요. 22장은요 부름받은 자는 많은데 선택된 자는 적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22장과 20장이 상관이 있다는 거죠. 선택 부름이 처음 나중과 다른 의미가 아니고 같은 맥락이 같은 뜻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22장이 20장과 함께 풀어지죠. 22장이 풀리면서 20장이 풀어지죠. 이게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19장으로 가면 19장에는 선택받은 이야기는 없고요, 처음 나중만 이야기 있어요. 근데 이 뒤를 보니까 처음 나중도 상급을 먼저 받냐 나중 받냐 큰 거 받냐 적게 받냐 문제가 아니라 이 뒤를 보니까 즉 부름과 선택의 문제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나중 된다는 말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딘 칼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너무 쉽게만 해석하려고 하고 만만하게만 풀어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신없이 운전해야 되는 넓은 길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차선을 똑바로 보아야 되는 그런 좁은 길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순서나 상급의 정도 차이가 아니고요, 뒤에 우리가 본 것처럼 부름받았으나 선택받은 자가 적다, 그것처럼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였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확실하냐 하면 19장에 보세요. 19장에는 부름과 선택이 없고 처음과 나중과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이 20장과 22장을 보니까 처음과 나중도 부름과 선택의 문제와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 구원 얻느냐 못 받느냐 문제라 그랬죠. 근데 정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하고 의문을 가지고 다시 19장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19장 23절을 다시 봐보세요. 이 부자 청년 이야기로부터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부자 청년 이야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어렵다네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지금 구원 이야기였던 거예요. 구원. 상급을 누가 큰 거 받냐 작은 거 받냐, 구원은 당연하고 그런 말이 아니고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얘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누가 보면 뒤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가 자기 죄를 시인하죠. 남의 것을 토세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율법에 어떻게 해요? 남의 것 돌아고 팔아먹어버리면 4배 5개 받게 돼 있어요. 율법에 따른 거예요. 그 뭐예요? 철저히 자기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요,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는 사람에 내놓고 그 나머지 절반 가지고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듯이 뺏어왔다면, 세리였으니까 속에서 뺏어왔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하면 삭개오는 사실상 거덜나는 거예요. 재산 이미 반 내놓고 그 반에서 4배씩 갚아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나는 남의 도둑질했습니다 그걸 시인하는 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보세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이 믿음이 보일 때 어떻게 했어요? 현실화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현실화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루저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 이야기예요. 구원 이야기. 예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27절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직 베드로가 사실은 영적인 깊은 세계를 모르면서 묻는 질문이긴 해요. 근데 주님은 대답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베드로는 이쪽까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나중에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는 좀 고기만 더 많이 잡아도 좋은데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종말론적인 말씀이잖아.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제자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보세요. 그런 다음에 말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9장의 이 먼저와 나중은 뭡니까? 구원과 즉 영생과 영벌이야. 근데 포도원에 가가지고 이것을 먼저 받고 나중 받고 임금을 똑같이 받고 이렇게 무디게 약화시켜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20장에 사실은 뒤에 붙은 말이 뭐예요? 부름받은 자는 많아도 선택자는 자는 적다. 이걸 해야 하는데 오해하기 딱 좋게 해석을 중간치에서 멈출 수 있도록, 만만한 데서 멈출 수 있도록 그 뒷부분 중요한 데를 빼버렸어요. 그게 있음으로 해서 지금 22장과 연결돼서 이렇게 말씀이 딱 풀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됩니까? 무서운 벌을 받을 겁니다. 분명히 12제자에 주신 약속으로서 결말은 부자 청년과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 배, 영생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 한 일의 차이도 다르며 그것을 이유로 하여 결과가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분명히 나중된 자들입니다. 처음과 나중은 상이 크냐 작냐, 먼저 받느냐 나중 받느냐 문제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장의 해석도 아까 했지만 새롭게 해야 됩니다. 20장에는 처음과 나중이 바뀐다는 것 외에 부름받고 끝난 자와 선택된 자들까지 이 부에 담긴 뜻으로 이제 읽어야 됩니다. 복잡한 논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와 나중, 부름과 선택 모두 구원받음과 영벌에 처해짐이라는 공통된 결론이 이 세 가지 사건과 비해서 똑같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보다 더 차이가 없게 보인다. 왜? 일까지 했다잖아요. 그죠? 혼인잔치에 거부한 사람, 들어간 사람 중에 예복을 입은 사람, 입지 않은 사람,
거의 근접해 갔어요. 근데 포도원은요 더 근접했어요. 일도 더 많이 했다잖아요. 훨씬 더 포도원 주인에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선택이 아니라 그랬다. 그러면 그 고생했는데도 왜 아니라 했냐 할 때 아까 광야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습니다. 햇볕 아래 노동이라는 동일한 수고도 했습니다. 먼저 온 자가 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만일 한 데나리온이라는 동일 임금과 먼저와 나중이라는 해석으로 끝났다면 다른 비유와는 별개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번역이 빼버린 부름과 선택이 이 비유에도 주님이 주신 결론으로서 해당된다면 바로 앞장 19장에 먼저와 나중에 대한 뜻풀이는 뭐냐면 영생과 영벌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먼저와 나중, 먼저 싹쓸 받고 나중 싹쓸 받는 정도의 이야기로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안 들렸을 겁니다. 훨씬 더 심각하게 들렸을 겁니다. 왜 그냥 봐보세요. 거의 가까워졌는데 확 떼어버렸단 말이죠. 멀리 있는 사람을 보고 넌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이야기가요. 완전히 연합 근처까지 왔는데 여기서 확 찢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아까 저 부자 청년은 오다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는 어떻게 해요? 포도원에다가 하루 종일 일평생 일을 했다잖아요. 그런데 떨어져 나가버렸죠. 그러니까요. 듣는 제자들에게는 무지하게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봤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니까 딱 이 비유에 맞습니다. 예수님 상에서 이게 나중에 혼인잔치의 예표로 미리 맛보는 건데 같이 먹기까지 했어요. 주님이 뭔가 줬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가버렸어요. 부자 청년처럼 그 몇 푼 때문에 가버렸어요. 마치 19장과 20장을 종합해서 실례로 보여준 것 같은 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같은. 가룟 유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영생과 영벌의 이야기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왔죠. 실제로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에 나가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그 밤에 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오래전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주인의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들의 솔직한 처지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이라는 영적 절망의 상태지만 그때 너희는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먼저 들어온 것이 더 나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된 것이냐, 먼저 왔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된 것이냐, 주인에게 더를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질 무렵 인생의 끝이나 또는 세상의 끝에 겨우 포도원 주인의 부름에 포도원으로 들어와서 주인이 베푼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 중에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 전체로 볼 때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보세요. 바울이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일찍 부름을 받고 선민, 선택됐다고까지 자기들이 얘기를 했는데 왜 이스라엘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적은가? 예수님 얼마나 가까운 곳이에요? 혈족으로 우리 집안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 제사도 수없이 바쳤어요. 바친 피가 얼마인데 뜯어먹은 이 떡이 얼마냐 이 말이죠. 6월절마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몇 번을 갔는데,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니까 이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먼저 됐으나 나중 되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에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방인 백부장.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이럽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냥 설교를 마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혼인잔치에서 쫓겨난 자들 똑같죠.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말했어요. 이제 무슨 뜻인지 쫙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 부름이 은혜인 줄 압니까? 아멘 했습니까? 그러면 예복을 입으십시오. 부름에 합당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에 합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한, 이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했으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과 역사에 대한 시인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라고 나타내는 것이 예복입니다. 예복. 네. 부르지 않았다면 그 옷은 입을 데가 없어요. 혼인에 초청해 주지 않았으면 이 예복은 처음부터 마련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다른 데 입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과 나중, 처음된 자와 나중된 거 무서운 일입니다. 나중된 자가 처음된 건요, 입을 다물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부름을 받았으나 택함 받은 자가 적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주의 말씀에 대한 수용 부어졌다 했으니까요, 받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았습니다라는 증거로 내가 예복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합시다. 우리 잘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부정한 입술이지만 아버지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서툴지만은 어린아이가 중얼거리는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중요한 한 가지의 뜻은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무리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있어서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 한 구석 어떤 이는 중앙에 다 새기고 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믿사오며 또 아나이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혹 이해가 어려운 자는 있을지라도 말씀을 가볍게 들은 자는 없다는 것을 무겁게 받았사오니,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이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떠밀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하여 내가 붙들려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항상 묶여있는, 말씀과 함께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복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